여러분, 가끔 그림 한 장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때가 있잖아요.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이 16세기 성화, 성지주일이 딱 그런 작품이거든요. 과연 이 그림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승리. 그런데 동시에 역설적이다.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. 아니,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? 바로 이 그림이 그 모순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는 거죠. 네, 바로 이 그림입니다. 16세기 러시아에서 그려진 건데요. 이 작은 성화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역설의 단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림 속으로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가서 500년 전 예루살렘의 그날로 한번 떠나보시죠. 이 그림을요, 그냥 그림이 아니라 잘 짜인 하나의 암호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지금부터 우리는 이 그림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으면서 화가가 숨겨둔 시각적인 언어들을 하나씩 풀어볼 거거든요. 정말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단서가 될 겁니다. 자, 이런 그림을 제대로 읽어내려면요, 우리한테 좀 특별한 렌즈가 하나 필요해요. 바로 도상학이라는 건데요.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죠? 근데 별거 아닙니다.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미지에 담긴 상징을 읽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렌즈를 딱 끼고 그림을 다시 보잖아요.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림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할 겁니다. 자, 그럼 그 렌즈를 끼고 본격적으로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행렬을 가득 메우고 있는 저 군중들, 과연 저 사람들은 누굴까요? 여기에는 인물 그룹 하나하나에 놀라운 상징들이 숨어 있거든요.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한번 보죠.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있죠? 위풍당당한 백마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있어요. 왜 하필 나귀였을까요?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사실 이건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의 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. 나는 힘으로 군림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왕이다. 바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그림에서 정말 흥미롭게 본 디테일이 있는데요. 바로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간 아이들입니다. 그냥 신나서 구경하러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?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상징을 담고 있어요. 이 아이들이 바로 카테쿠멘,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들의 순수한 시선을 표현하기 위한 아주 재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번엔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. 자기들이 입고 있던 어쩌면 가장 소중했을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있잖아요.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왕에게 바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존경과 환호의 표시였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만큼은 이 행렬은 누가 봐도 완벽한 승리의 장면인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바로 밑에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. 이제부터 우리는 이 뜨거운 환호성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, 바로 비극의 상징들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이 그림이 가진 소름 돋는 역설입니다. 오늘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왕이다라고 환호하는 저 군중들, 저 사람들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칠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. 이 따뜻해 보이는 환영은요, 사실은 차가운 적대감으로 가득 찬 도시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고요. 그리고 이 승리의 행진은 결국 고난을 향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림 중앙에 있는 저 나무, 저것도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. 성서에서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. 생명, 약속, 그리고 신과의 만남,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.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바로 저 위, 신성한 산과 아래에 있는 세속적인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심지어 당시에 불리던 한 찬송가에는요, 이 순간 예수의 심정을 묘사한 정말 가슴 아픈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. 이제 내가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나와 내 것을 미워한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난 환호성이 들려오지만 그 속에서 그는 이미 그들 마음속 깊이 숨겨진 미움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죠.
자,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림의 아주 세세한 디테일들을 들여다봤잖아요. 그럼 이제는 한 걸음 뒤로 쭉 물러나서 이 그림의 전체적인 판, 그러니까 구도와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과연 화가는 이 장면 전체를 어떻게 설계했을까요? 이 그림의 구도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. 한번 화면을 보세요. 왼쪽 위 산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도시까지 화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뚜렷한 선이 하나 보이시나요? 화가는 바로 이 선 하나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딱 나눠버린 겁니다. 그리고 그 경계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세계를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는 셈이죠.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6세기 그림 한 장은요, 어느 날 갑자기 똑딱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. 무려 4세기에 한 순례자가 남긴 아주 단순한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예술가들의 손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진 말 그대로 시각적 이야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결국 이 성화가 정말 천재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. 마치 저울의 양쪽에 하나씩 올려놓은 것처럼 한쪽에는 환호받는 왕을, 다른 한쪽에는 죽음을 앞둔 죄수를 올려놓고 기가 막힌 균형을 이뤄냈다는 점 말이죠.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과 가장 어두운 비극의 시작, 이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현실을 이 작은 화면 안에 동시에 담아낸 겁니다. 자, 이렇게 500년도 더 된 이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환호를 받는 바로 그 승리의 순간에 어쩌면 바로 그 안에 미래의 가장 큰 도전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